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마음으로 안 행복해요. 요새 너무 힘들어요, 안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또 기도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행복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행복이 뭘까?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까? 제가 짧은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나를 들었는데요. 서울대 남인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강의인데, 여러분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분의 아버님이 시인 나태주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의 시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만요. 한번 띄워주시죠. 그분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래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제가 이걸 읽는데요, 나 행복하네? 저 정도면 우리 다 여기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바꿨어요. 주일에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것, 힘들 때 내 마음을 터놓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양이 있다는 것. 이 정도면 여기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시를 읽는데 행복은 하루하루 그냥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선물이라고 하는 시를 또 적었더라고요.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 시에서 제가 좀 착안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영어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 오늘 선물 뭡니까? 프레젠트. 그러니까 오늘이 선물이고요, 내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오늘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에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이 정신 건강과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으면서 우울함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은 정신건강 심리학자인 김아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상담소에 본인이 운영하는 상담소에 찾아오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보통 정신적으로 저 이런 게 힘들어요, 저런 게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대부분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그 말은 뭐냐면, 그 책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우울은 주로 과거를 되돌아볼 때 생기는 것이 우울이고, 지나간 과거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요 우울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은 아직도 오지 않은 내일, 확실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모르는 내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불안이래요, 불안.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해결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가 있는데, 현재 오늘에 집중하고 사는 것, 이것이랍니다. 여러분, 너무 과거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우울해집니다. 너무 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내 것이 아니죠. 미래를 너무 걱정하면 불안해집니다.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요, 이 오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쓰고 저렇게 글을 쓰는데 오늘 성경에 봐도 이 오늘을 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귀중하게 사용하고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말고요,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구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 12월 3일에 태어날래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제왕절개에서 일부러 그날을 맞췄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태어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죠. 누구나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오늘도 말씀 보시면요, 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9장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태어나는 거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의인과 악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살고 죽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제사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성도들만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삽니다.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3장 그 첫머리에 보면, 9장 3절 그 첫머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의 결국,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마지막은 일반이라, 죽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죽는 것도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세상 노래는요,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뭐 80살에 나를 부르거든, 뭐 바빠서 못 간다가 그래라. 뻥입니다, 뻥. 못 간다고 그래. 그러면 안 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죽는 이 삶도 결국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선물. 여러분, 그래서 이 살아있는 이 삶이 선물이라는 말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본문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우리죠, 우리.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있는 우리들은요, 뭐가 있답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기회가 있는 기회.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요,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을 갈 것이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옥을 갈 것이요. 모든 게 끝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이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죽은 사자보다 낫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자의 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이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밀림의 왕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 아무리 대단해도 죽으면 뭐만 못하다는 것입니까? 개보다 못하다. 사는 게 좋다. 여러분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사는 게 좋대요. 사는 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 죽고 싶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자꾸 죽겠다. 여러분, 그 죽겠다고 하는 말, 죽고 싶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얼마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 이야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그 젊은 나이에 대장암 말기, 사기 그렇게 진단을 받았는데요, 제가 부목사 때 그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대구 동산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 있던 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면서 박 목사 나 죽는데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평생 우리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목사라고 하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죽는다 그러니까 목사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렇게 아버님을 달랜 기억이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방 안으로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파에 누워서는요 TV를 켜놓고 주무시는데 방 안에 못 가는 건 방 안에만 들어가면 혹시나 죽을까 봐. 신앙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요. 그런데 죽는 게 두렵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 박 목사 나 살고 싶어. 박 목사 서울에 좋은 병원이 있다는데 나 거기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제가 안 알아봤겠습니까? 제가 서류 다 떼서 서울에 웬만한 좋은 병원 다 가봐서 알아봤는데 그냥 치료 잘 받으라 그래요. 누군가에게는요 살고 싶은 하루. 근데 이 귀중한 하루를 나는 죽고 싶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에 나 죽었으면 좋겠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다 사라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내일 말고요, 지나간 어제 말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물,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행복하게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긴다는 말은요 놀아라면 놀아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놀기를 원하세요. 이 삶을, 이 시간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하루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 온종일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물론 좋아하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삶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24시간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귀한 시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좀 행복하게 놀아라, 좀 즐겨라. 여러분,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집을 다 팔아오래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다 팔고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모여서 살게요. 다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다 팔아서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먹어야 되니까 돈 그만큼 가지고 갔으면 좋은 데 재워주고 좋은 거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누가 가지고 갑니까? 예? 이만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주들이 가지고 갔으면요. 그리고 그 팔아서 간 사람들 너가 먹어야 되니까 또 일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보고 집 팔아서 다 가지고 와라 무슨 소양이냐. 이 세상 곧 있으면 끝이 나는데 다 가지고 와서 교회에 모여서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찬양만 주구장창하고 열심히 교회에 모여서 살아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놀래요. 특별히 무엇을 오늘 보면 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잘 먹어야 된대요.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어디 좋은 데 가면요, 교육자들 자꾸 데리고 가서 뭘 사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날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요 가까운 데 가서 밥이나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교육자들이 이렇게 제가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케이크 해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바꿨어요. 좋은 곳으로. 원래는 요 정도 가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데리고 좋은 데 갔어요.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먹으니까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얼굴에 그냥 막 핏기도 없고 막 이렇게 그냥 일만 하더니 그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요, 막 얼굴에서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행복. 사람은 먹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국수 드셔야 돼요. 그냥 가면 안 행복해요. 그냥 국수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오늘 받은 은혜도 나누고 같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국수 먹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 그리고 제가 한 번씩 TV를 보면요, 어떤 분들이 돈을 열심히 모아서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단하죠. 진짜 멋진 분들이시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폐지 주워가면서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돈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모르니까요, 옷 좀 사입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 옷 사입고 남는 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만 못 입고 안 입은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도 저 잘 못 먹였어요. 그래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좀 먹이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랑 행복하게 누리고 즐겨야 되냐면 바로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9절 보시죠. 자,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거든 네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아내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 여기 보시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헛되다. 얼마 전에도 주일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헛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영계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썼을 때는 인생 별거 아니야, 헛되고 헛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헛되다는 말은요,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시편의 기자는 뭐처럼 날아간다고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벌써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삽니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30살, 31살, 32살 되면 다 시집가고 장가가서 겨우 30년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항상 7살, 8살, 9살 그 나이로 그대로 있을 것 같았어요. 벌써 저렇게 컸는데 그 아이들이 크는 과정 속에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사실은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하고 되게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 이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아내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여러분 같이 살아봐야 몇 년 산다고요? 60년, 70년 살고 나면요, 서로 헤어질 시간 오는 거잖아요. 근데 60년, 70년 살면서 찢고 볶고 싸우고, 여러분 즐겁게 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즐겁게 산다는 것은 꼭 어디 가서 놀러 다니고 어디 이렇게 같이 취미 생활하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안 싸우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안 싸우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가족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가족들하고도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루를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안 싸우는 겁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럽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국수 먹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하루, 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재밌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루 하나님의 선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보시죠. 자, 10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더 좋은 것, 내 일,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직장.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늘 언제나 나는 더 좋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미래에 향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은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꾸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안 하는데 더 좋은 환경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셉이 너무너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했습니다. 종살이를.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갔는데요, 감옥살이도 열심히 성실히 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나 국무총리 될 거야.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 종살이 그리고 그 감옥살이에서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주어진 이 환경의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성실한 그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저는 항상 20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벌써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곧 있으면 60 금방 올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제가 이 강단 위에서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오늘 은퇴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날이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래,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일에 힘쓸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때가 좋았어요 하는 그 순간이 가장 내가 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내가 힘이 있는 때고요, 오늘이 가장 내가 젊을 때고요, 오늘이 가장 내가 건강할 때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노쇠해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늘 언제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좀 더 좋아지면요, 나중에 믿음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나중에 돈이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자꾸 나중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돈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뭐 하늘 일도 잘 되고 믿음도 생기고, 하여튼 나중에 모든 것들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중에 되니까 힘이 없어. 주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은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요, 나중에 뭐가 없을까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정말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을 안 남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을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계속 드렸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말씀대로 즐기고 누리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주의 일에 열심히 힘써 그렇게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속에 뭐가 사라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행해지니까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이 환경과 상관없는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오늘 이 하루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아멘. 사람은 미래를 모른대요. 여러분, 솔로몬의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살아가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현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과거도 현존하시고 현재도 현존하시고 미래도 현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오늘 하루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대가 넘치는지 몰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월 마지막 주 군번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군대를 가서는요, 제가 6주 훈련을 사단에서 받고 제가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GOP로 올라갔습니다. 그 GOP로 올라갔던 그때가 딱 11월 지금 요맘때쯤 된 것 같아요. 6주 훈련 받았으니까요. 연대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GOP로 올라갔는데요. 야, 지금 또 오늘 좀 날씨 추운 편 아닙니까? 그 전방으로 올라가니까요. 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11월 중순 좀 넘었는데도 막 바람이 막 매섭게 불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온 거 있죠, 눈. 이제 자대 이제 배치를 받아서 전방으로 올라가서 이제 GOP 이제 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부모님 곁을 떠나서 너무 막 무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보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대대장님이 통신병을 데리고 순찰을 오셨어요. 순찰을 오시고는요, 그 대대장님이 이제 몇 말씀 하셨는데, 제가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말씀 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소대원들에게 통신병 보고 종이 한 장씩 주라는 거예요. 종이를 쭉 주는데, 이제 그 종이를 이제 받았는데, 대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군 생활하면서 혹시, 이 소대 생활을 할 때에 힘든 게 있으면 뭐라도 좋다. 뭐라도 좋으니까 적으면 무조건 바꿔주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시험지 받으면요, 답을 몰라도 어떻게 됩니까? 뭐라도 쓰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뭐라도 써야 되겠다 싶어서는요, 거기다가 무조건 좋은 것만 썼어요. 소대장님이 너무 좋으시고 막사가 너무 깨끗하고 좋고 하고 막 좋은 걸 막 적었죠. 그렇게 막 적었는데 이제 걷어갔어요. 며칠 뒤에 우리 소대장님이 오시더니 막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우리 소대에서 누가 우리 소대의 이 불합리하고 안 좋은 면을 적어서는요, 그걸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순간에 사람들이 누구를 보냐면요, 나만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군대 금방 가갖고 그거 쓰면 안 된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쓰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쓰고 냈는데 나만 쓰고 있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GOP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건물을 서로 나가는데 그때부터 상병 병장이 같이 나간 그 고참들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렇습니다. 저보고 왜 그랬어 그래요. 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좋은 것만 썼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거짓말 한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모로 쓰고는요, 그 근무 쓰는 그 한 시간 내내 머리를 박고는요, 왜 그랬는지 생각날 때까지 일어나지 말라. 그때 얼마나 머리를 다 까졌잖아요.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근데 계속. 한 번은 제가 막 울면서요, 산병한테 좀 좋은, 그래도 착한 산병이 있더라고요. 그 산병한테 진짜 울면서 제가 아니라고, 나 이렇게 했다고 하고 했는데도 그 산병이, 네 말이 맞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지금 상황이.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번은요, 1병하고 나갔어요. 보통은 병장, 상병하고 1, 2병이 같이 한 조가 돼서 나가는데 한 번은 1병하고 나갔는데요. 그 1병이 또 저보고 왜 그랬냐예요. 근데 안 그랬다 그러니까 막 저보고 막 또 뭐 몇 마디 하더니 그럼 니한테 그럼 질문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그러니까 군화가 검정색인데 분화가 빨간색이면 어떤 그 마음이 들 것 같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통 빨간색은 정열,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나보고 대학 다닌 티낸다 그러면서 대학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대학 다니면 그런 고급 그 단어를 써도 되냐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한번 맞아봐라 그러고 막 때려. 그 새끼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요.
성탄절이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하여튼 이틀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몇 주 그렇게 되니까 일단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쪽에서 북한을 향해서 나가는 이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성탄절 캐롤이 나오는데 너무 막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고참이 자기는 따뜻하게 그 안에서 소초 안에 그 안에서 이렇게 지키고 나보고 밖에 나가서 지키래요. 그 밖에 나왔는데 캐롤을 듣는데 너무 막 집에 가고 싶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집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길은요. 제가 이거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아내한테도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죽어야 되겠다. 남 죽는다는데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근데 진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요. 공포탕이 항상 그 총알 위에 그 오발 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포탄이 있습니다. 그 공포탄을 2발을 빼고 세 번째가 실탄인데요. 2발을 빼고 세 번째 실탄을 놓고는 제가 총을 이렇게 놓고 당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나냐면 우리 어머니입니다. 제가 군대 갔던 이유도 그렇게 농땡이 치고 방황하는, 그래서 새벽에 놀고 들어오는 저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제 방에서 벽에 얼굴을 파묻고는요, 하나님 우리 성우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듣고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제가 군대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군입대 지원하고 제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벽에 파묻고 있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 딱 생각이 나는데 못 죽겠더라고요. 우리 성우 살려주세요 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못 죽겠더라고요. 제가 죽었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저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총을 내려놓고는요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무서워요. 하나님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찾아온지 몰라요. 그대로 제가 군생활요 체질이에요. 얼마나 군생활이 재밌는지 그거 잘 이겨나가니까 나중에 다 풀어지고 성우가 그럴 리가 없다 나중에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사하복은 진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 절대로 안 죽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고 싶어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싶을 때 나오시고요.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또 일하고 싶으면 또 일하고 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또 나오셔서 또 열심히 하시고 그냥 저는 여러분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인상 쓰고 이렇게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붙들고 진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셔서 이 행복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참 행복하게 인생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께 갑니다 하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